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화답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한국말로 아멘이고 영어로는 아멘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 의미는 so be it,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무엇이 그대로 이루어지라는 말입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동의할 때에 쓰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아마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던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자와 함께 마지막 마칠 때 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것이죠. 의미는 내가 그 기도의 내용과 동의하며 그 기도의 내용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아멘의 화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특히 대표기도 같은 것은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함께 아멘, 주의 뜻이라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아멘입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화답을 저희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He who testifies, 주님이 직접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22장에 나와 있지만은 처음 시작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예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셨다가 다시 가신 그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바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고,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본 그것을 기록한 내용 외에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또는 무엇을 없애버리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먼저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계시록이 처음에 주어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는 7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계시록 1장 10절을 보게 되면, 11절을 보게 되면 7교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목적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맞다, 틀리다, 얼마나 상징적이고 문자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목적을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내용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상징적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이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 근데 그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다가 없을까? 그 이유는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바다는 죽음의 영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악한 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상징하는 그 바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했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정말 신중하게, 모르는 건 사실 모르는 겁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마지막 때 이러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른 성경도 그러겠지만 계시록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것을 야망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까지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더하고 빼는 것, 저희들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시록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설교의 제목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러한 화답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소망이라면 오늘을,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계시록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상기시키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쓰신 이유도 다시 오실 그 예수께서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초점은 이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초점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왜 재림이냐면은 한번 오셨다가 다시 번영으로 돌아가셨다가 초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다 아시는 질문이, 알고 계시는 대답 위에 질문이겠지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알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 안 하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아주 심플한 대답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언제쯤, 아니면 어떻게 오실까에 대해서는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실까?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몇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으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이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버림받으셨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떠하리라 이러하리라입니다. 번개가 순식간에 하늘 저 끝에서 이 끝에서로 비치는 것 같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데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이때를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가 있다면은, 구절이 있다면은, 모습이 있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둑과 같이 임할 인자의 날입니다. 예수의 재림이 그렇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그것도 저희 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울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왜 그냥 생긴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이유는, 이 백을 계속 보는 가운데 저는 이번 주가 계시록을 묵상하는 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늘이죠,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하다가 사실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2주 전에 시간이 나는 대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수요일날 새벽에 교회에 왔을 때 제가 보고서, 처음에는 저도 상황이 너무 급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히 저에게는 적어도 함께 나눌 때 동일한 그러한 느낌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저희 교회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교회에서 일을 보고 6시쯤에 집에를 가면서 정말 아무 생각 안 했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와서 새벽 기도하고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수요일 날 저녁이 되었어야 그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갔다가 사실은 수요일 날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왔는데, 이 로비에 걷다 보니까는 창문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날 저녁에 화요일 날 밤에 바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심했구나. 그래서 바람 때문에 유리창이 견디지 못하고 깨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카펫에 떨어져 있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돌을 던졌구나. 그리고선 바로 제가 혹시나 해서 저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사무실 문이 잠겨 있던 두 사무실을 누군가 그 자그마한 창문을 돌로 깨고, 저는 들어간 걸 몰랐어요. 근데 아마 들어갔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이제 제 눈앞에서 발생한 것이죠. 저는 도둑 맞아본 건 처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도둑이 뭐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와서 훔쳐갈 물건이 있는가 해서 들어와서 가져간 것.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났던 것은 정말 간단한 진리죠. 예수님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도둑과 같이. 여러분, 도둑은 누구 집에 가면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시오. 아니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도둑인데, 예수의 재림이 여러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그날 새벽의 사건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인데, 물론 이 사건은 여러분이 그날 현장에 있어서 아신 분도 계시고 또 들어서 아신 분도 이미 계셨겠지만은, 그날 한 몇 분이, 제가 그날 이제 좀 일찍 왔었기 때문에 그 깨진 유리를 이렇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보이신 반응이 또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도둑이 들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가장 처음에 물어본 것이 뭐냐면, 잊어버린 거 없어요? 저는 그때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무실에 있었던, 이제 없는 것이니까 우리 한글학교용 그 랩탑을 둔 그 사람이 그 좀도둑이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깨진 유리 그 파편을 이렇게 치우는 걸 보면서 그걸 뺏으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어떤 분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열심히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네.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경찰이 왔는데 경찰의 반응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젯밤에 전화가 참 많이 왔는데, 아마도 그 바람이 하도 심해가지고 그 알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무서워서 찾아보지는 못하고 우리 집 누가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그날 화요일 날 밤에 전화가 많이 왔는데, 이러한 것은
아무도 없었고 다 그냥 false alarm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보면서 그분 경찰 대답도 또 재밌습니다. 이거 홈레스가 혹시 추워서 이걸 깨고 들어와서 어딘가에 자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방들을 다 찾아봐 방들을 다 이렇게 보았냐고. 그래서 안 그랬다고 했더니 같이 가자고 그러면 저랑 같이 방마다 다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혹시나 이 홈레스가 들어와서 자고 있다가 깨워서 사람들 놀라게 할까봐. 그런데 홈레스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계시록에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각 세대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징조입니다. 2014년 만에만 특별하게 느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를 읽다 보시면은 그러한 분위기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그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 나름대로 말세 징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만을 보더라도 불과 한 60년 전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북한에 있다고 해서, 북쪽에서 왔다고 해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6.25 전쟁을 겪으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거 마지막 때 아닌가? 어떻게 내가 우리 동족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래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루안다 집단 학살이 있습니다. 지노사이드 인 루안다 있지 않습니까? 1994년에 같은 루안다 나라의 백성이었는데 후투족이 아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입니다. 여러분, 세 달, 한 100일 남짓 그 시간 안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100만 명. 이걸 계산하면요, 제가 봤더니 1일당 10,000명, 1시간당 400명, 1분당 7명이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일은 루안다 사람들의 일인데 난 한국 사람인데 무슨 나와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루안다에 살았던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만약에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혹시나 말세가 아닌가, 이러한 징조들이 했다면은 루안다에 있던 크리스찬들은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세의 징조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있어 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그러한 것을 보고 들었는데, 한국에서 요새 굉장히 혼란스럽죠. 제가 알기로는 카톡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링크를 받아서 보신 분도 계시고, 무엇일까 생각하는데, 요새 한국 12월 전쟁설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몇몇 사람들의 전쟁설에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할까?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잘 보고 공부하게 되면은 이러한 말세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월 전쟁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질문도 해오고, 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동영상 올라가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여자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내게 직통 계시를 주셔서 한국이 너무나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하신다. 그런데 그 전쟁이 12월 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거기다가 어떤 또 그 공군 퇴역 장군이 땅굴설을 말하면서 한국이 이제 전쟁 나면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한국의 전쟁은 내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김정은이라는 자가 정말 마음 먹으면은 내려가자면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의 교회와 한국의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나. 정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타락된,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건 역사가 보여주었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2월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뭐냐면은, 많이 이분들도 똑똑해지셨어요. 왜 날짜는 안 주셨을까? 12월 24일 오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12월까지는 15일 남았습니다. 12월 1일이 12월 31일까지는 45일 남았어요. 오케이, 이런 거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론 그분들 말하는 건 회개하라는 거라고. 회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말씀의 징조 가운데는 기근이 들어가 있고 전쟁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는 것이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직통 계시라고 말을 하면서 12월 달은 달 내놓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 이런 말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잃을 게 없어요. 12월 달 전쟁이 아니라면 할 말은 다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직통 계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3월까지 연기시켜 주셨다.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다가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12월 달에 이분들은 신통망통한 무당되는 거죠. 무당. 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의 초림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1세기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이걸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러한 증세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말씀대로 살으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초점은 일어나는 증세들이 아닙니다. 초점은 예수의 재림입니다. 예수가 오실 것이면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 사실 2010년대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케냐 목사가 와서, 데이빗 오어라는 목사인데 똑같은 말 했었어요. 한국이 너무너무 죄가 커서 연말까지 제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지금보다 더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안 일어나도 할 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연장시켜 주셨다.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제가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번 가봤어요. 어딜 가봤냐면 유튜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어떤 것을 보았냐면 이런 거 봤습니다. 11월 10일 날, 한 일주일 전에, 지난주 월요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한 내용입니다. 한 3시간, 3시간 반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동영상은 안 나와요. 그냥 보이스만 나옵니다. 제가 많이 듣지 않고 5분 딱 들었는데,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로하신 분들 많이 죽을 것이고 고아가 많이 생길 것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야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 사람 웃기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그리고 거기다 뭐냐면은 자기가 그 지역에 왔는데 너무너무 그 지역이 정말 뭐 죄악의 도시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새벽 4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오셔서 야, 너 나랑 지옥 가자. 그 지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예수의 재림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어떻게 오시냐고요? 도둑과 같이 오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증세가 있다는 것이죠. 기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습니까? 얼마나 세계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랑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한국 전쟁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죠.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같이 정말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교권이 횡패를 부리고 민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아무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삶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 볼 때 다시 한번 깨달아야죠.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인데 예수의 재림 기다리면서 정말 그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아닙니다. 관건은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매매하고 집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 드세요? 여러분 안 먹으세요? 노아의 가족은 먹고 마시지 않았을까?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다음 달에 전쟁이 온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그러면 다 싸가지고 저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45일 동안 기도하자. 소나무 한 대석의 뿌리를 뽑자. 다 교회로 모여라. 세상은 망할 것이다. 교회로 모여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뭐가 다 필요하냐.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24시간 7일 동안 그렇게 하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먹지 않았을까? 마시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한 100년 정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뭐 하나는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노아라는 사람이 아들들과 함께 방주라는 걸 짓고 있는데 그 방주도 사실은 노아가 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크기까지 다 주셨어요. 짓고 있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이거 왜 이렇게 하시오? 이게 만드는 게 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뭔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만들라고 그러시는데 만들고 있는 것뿐이요. 근데 왜 만드시오? 당신은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너는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서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요? 뭐 계속 하겠지요. 여러분, 노아는 먹고 마시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먹고 마시냐는 것이죠. 왜 먹고 마시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다음 달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국 한반도가 다 불바다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 여섯째 날의 창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31절에 오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세상을 창조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먹어라. 다 다스려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 짓고 집 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무엇을 왜 하냐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기억해라,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곳에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잘 사는 것이, 누구를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종말과 재림에 관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러한 센세이션한 것들에 듣고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아무런 유익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45일간 뭐 하시겠어요? 다음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의도하고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직통 계시 받았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미혹 당해서 쫓아다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의 정 잘 걸어가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그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